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보리새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리새우는 허물을 자꾸 벗어야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껍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자주 벗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껍질이 딱딱해지거든요. 그 딱딱해진 껍질을 벗어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 보리새우가 죽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만, 원래 우리 교회력으로 따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올해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껍데기를 자꾸 벗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도 세월이 흐르면서 껍데기가 딱딱해지죠. 그리고 그 껍데기 안에 갇혀서 우리의 신앙이 고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표면적 신앙,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28절과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그가 유대인 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외관상으로, 표면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 껍데기에 딱 갇혀 있는 고착화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바울은 이 함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에 집착해요. 특권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아니, 여러분, 원래 특권이라는 것이 의무를 동반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함께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권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권은 딱 쥐고, 특권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가 특권에 따른 의무를 행해야 할 것을 대단히 소홀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거기 그랬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개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그만큼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특권이에요. 율법을 매일매일 들어요. 율법을 매일매일 접촉하고 율법을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너희들이 율법의 교훈을 매일매일 들어서 뭐가 선한 것인지 알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매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면들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콕 찍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특권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처럼.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섰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세리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에게 주신 종교적인 특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 그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내가 바리새인이 되게 하신, 유태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별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특권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의무를 망각한다면 그들은 껍데기에 갇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죠. 눈물겹게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를 등한히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등한히 한다면, 그 기대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우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넘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면,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껍데기에 갇혀서 고사되어져 가고 있는 신앙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대단히 관대합니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히 엄격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스스로 선생으로 자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문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대를 가지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는 데는 익숙합니다만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는 데는 대단히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을 간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에 대해서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상숭배한다고 말하면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본 채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히 엄격한 사람. 왜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개혁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대단히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껍데기의 신앙에 갇혀있는 우리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도 되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엄격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마다 자신의 맹점이나 약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걸 꼬집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아프게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죠. 형식에는 집착하지만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형식이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신의 중요한 몸의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죠. 자기 육신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할례 아닙니까? 피부의 중요한 부위를 벗겨내고 잘라냄으로써 나는 구별되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욕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욕설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욕설은 뭐예요? 이 할례 받지도 못한 것들아. 이게 유대인들의 최대의 욕설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거지.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외면적 표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외형적인 형식에 부합하는 나의 삶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시나요? 성경에 어디에도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명령은 없어요. 주님은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거는 기도의 샘플인 거예요. 기도의 모범인 거예요. 하나의 기도의 패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걸 단순히 통째로 암송해가지고 마치 기도문을 잘 외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암송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십자가죠. 그 연예인들을 보고, 연예인들이 TV에 나올 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저 사람 예수 믿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귀에도 십자가 귀걸이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나? 교회 왔는데 십자가가 안 보이면 이게 교회인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죠. 그러나 십자가만을 매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했어요. 그 십자가 목걸이가 마치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십자가만을 붙든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고.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한쪽으로 제쳐두고 그 귀하신 분은 놓치고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신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 신앙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껍데기에 갇혀서 고사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하신 바를 알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여러분 자신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내용이니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날마다 그분을 쫓아가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표면적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